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내 삶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참 좋습니다. 편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 속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마가 설치는 세상이니 영적으로 싸우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또 영적으로 싸우면서 사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영적 싸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영적 게으름이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에 맞서기보다는 편안하게 살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까? 아니면은 영적 싸움이 있고 삶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박해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왜 생기는지, 박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묵시문학의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에 따르면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삼키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 즉 예수님이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만 하면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같으면 너하고 여자의 자손이 원수가 돼야 되는데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탄에 추종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이 기다리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생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고요. 또 행적을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라고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지금까지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일주일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저를 죽여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며 저주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는 그 순간에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15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관계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라는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역시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다면 종인 우리 역시도 고난당하는 게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성경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일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사탄의 통치를 인정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강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평강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평강, 또 사탄의 권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걸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1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죄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런 게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죄지만 사실 잘못을 하지 않아도 죄는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그런 말을 해요.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바울은 타락한 마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카르디아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의 이성이 작용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작용하는 것,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그게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보면 죄가 뭔지가 분명해집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걸 부정하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왔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었던 죄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겁니다. 이처럼 죄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귀찮아진다면 이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싫다, 귀찮다. 그게 뭔데? 만약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신앙은 좋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이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는데 책을 읽고 그걸 배우고요. 또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걸 열심히 탐독합니다. 그게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 이거는 별로 열심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게 귀찮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신앙을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조깅을 하는 거예요. 조깅을 하는데 옆에서 따라오는 분이 있어요. 한쪽에는 성령님이 조깅을 같이 하더라고요. 또 한쪽에는 보니까 우는 마귀가 삼킬 기회를 찾으면서 함께 조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마귀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망각하고 때로는 귀찮으면 귀찮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조깅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지, 누구와 손잡기를 원하는지, 누구와 동행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건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이게 사탄이 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해법도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물론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일어난 일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곳에 또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박해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제자들은 땅끝으로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이 좋았더라.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박해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면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27절인데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문제가 늘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걸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님께 간구하면서 성령님과 손붙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증인의 삶이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그 세속화된 시대예요. 세속화라는 말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준 자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편안한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뭔가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속사회를 거슬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부딪히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기도의 목표를 좀 다르게 한번 둬봤으면 좋겠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걸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삶의 기준이 뭐냐? 이분의 기준은 뭐냐? 그게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헐 말씀하는 게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 그런 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합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매달리지만 그거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대세를 따라가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이 막 오를 때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 주식이 오를 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 환율에 문제가 생길 때는 환치기 잘해가지고 돈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기준이라면 이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일까요? 다들 이렇게 사니까 문제없다. 다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 예수님도 고난당했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고난당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라기는 편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게 우리가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기를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324장 옛날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삶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살펴본 대로 주님, 편하게 사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따라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왜 생기는지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 없는 삶을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없는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대세를 쫓아가고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시대에 거슬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서 다들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